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린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압니다. 무엇을 할까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 주실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영적 예배가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는지.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죠.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온전히 알고 경험했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에게,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그 다음에 말씀하셨죠?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대의 예배,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악한 이 세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영적인 예배, 산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일생을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또 다녀보았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날 예배 우리가 다녀봤어요. 대형 교회들, 정말 한국에서 이름 있는 교회들 우리가 다녀봤습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지역 교회들 우리 또 다녀봤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얻기 위해서 갔습니다. 번번이 우리는 실망했죠. 더 이상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그만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뭡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세상 문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뒤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거룩하신 분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1000년 전,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전에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분명하게 구별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거룩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대의 모든 열방의 교회들, 모든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진흙탕에 들어가서 뒤섞여서 진흙탕에 뒹굴면서 그렇게 더러움을, 오물을 껴안고
그렇게 살기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콘서트장과 교회 예배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적당히 갖다 섞습니다. 거룩한 것과 말씀과 세상 노래를 적당히 갖다 섞어요.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이 찬양합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이 예배 인도를 해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까? 거기에 어떻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까? 거기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십니까? 기름 부으실 데가 없어서 거기에다 기름 부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뒤섞였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건물을 짓고 좋은 장비, 음향 장비, 수억 원대 음향 장비를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성령께서 계시질 않아요. 말씀 외에, 예배 외에 다른 것을 가져다가 교회가 세상처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돼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끌어모으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성전을 사람 끌어모으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 성전에서 더러운 짓들이 행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상,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들, 세상의 유행들,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유행들. 우리 자매들은 느낄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옷들, 입을 옷이 없어요. 세상의 유행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또 가리켜서 첨단이라고 말해요. 첨단 유행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주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천막 성전에서 예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천막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세대가 그렇게 악하니까, 이 세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도 지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보다 더 큰 건물도 지을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이 명확하게 구별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구분점이 있습니까? 세상과 내가 어떤 구분점이 있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어떤 구분점이 있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센터와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그걸 갈망해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저주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교회 성전이 크게 짓고 거기에 1층 로비에 카페 하나 짓고
돈 좀 더 있으면 교회 묘지도 하나 사고 산도 하나 사고. 번영주의입니다. 번영의 신, 번영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교회. 예배 됩니까? 예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데 거기에 세상 잡다한 이야기들 하고 그 카페에서 거룩한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성경 얘기합니까? 다리 꼬고 앉아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 예배 됩니까? 예배 안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에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들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걸리면 끌려가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평생을 거기에서 죽도록 중노동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들이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병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번영을 부추기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번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팔아서 잘 되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CF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팔아서 번영하라고. 예수님 이름 팔아서 번영하고 싶어서 자기도 번영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번영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말씀은 없어요. 성경 없습니다. 십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이 메시지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목회자 누굽니까? 이 메시지 앞에 당당하게 자신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구별돼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채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져야 합니다. 이 약한 세대를 본받아서 더 이상 예배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세대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이 타락한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대를 파하고, 이 약한 세대를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통하시는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감각하게 문둥병자처럼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산재물만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산재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산재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뭐예요? 우리 전부를 말하는 거,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우리의 눈, 코, 귀, 손, 발, 우리 모든 것, 우리 몸, 이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가 거룩한 산재물 됩니까? 내가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들리는 게 있고,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잠자고 있는데 꿈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내가 통로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제물은 뭡니까?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짐승을 죽여서 왜 구약시대 때 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 대신 그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자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명,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고 거룩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중심으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노래 같은 그런 더러운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것이 찬양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차라리 콘서트 한다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 이후에 내가 또 뭔가 노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 이후에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다.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거는 거짓 진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를 더할 필요가 없어요. 더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공적 예배를 예를 들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끝내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믿습니까? 뭔가를 더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구부러진 마음, 더러운 뿌리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구부러진 마음, 내 안에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상하게 자세하게 아뢰세요. 여러분, 덮어놓고 잘못됐어요 하지 마세요. 주님 그 기도 받지 않으세요. 덮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매 맞을 것 같으니까 덮어놓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덮어놓고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주님은 자꾸 물어보시는 여러분에게, 뭘 잘못했는데? 너 뭘 잘못했냐 도대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너 뭘 잘못했는데? 덮어놓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성령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저 사람만 보면 내가 화가 치밉니까? 하나님, 내 안에 뭐가 잘못됐길래 내 자식만 보면 내가 화가 납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기관을 주셨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안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이건 죄 같은데 라고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어요. 알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란 다 그렇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알게 되는데 덮어놓고 이게 죄 같으니까 그냥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그냥 이거 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분노를 했어요. 화를 냈어요. 여러분, 덮어놓고 그냥 화난다고 그것 가지고 회개하지 마세요. 물으세요. 뭐가 비뚤어졌는지, 내가 뭐가 비뚤어졌는지, 뭐가 내가 구부러졌길래 내가 화가 나는지, 분노가 치미는지, 감정이 상하는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물으세요.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왜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는지 물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 성도님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저분은 항상 웃어요. 저분 때문에 내가 상해요. 저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요. 묻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정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요?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네 마음이 구부러졌어. 네 마음에 이런 구부러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웃는 사람 보면 네가 마음이 상하는 거야. 왜? 웃는 사람 보는데 왜 마음이 상해? 네 마음이 구부러졌어.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뭐야? 그 잘못된 부분을 놓고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조교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십니다. 수많은 조교들이 있어요. 수많은 조교들을 붙여놓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조교예요. 수많은 조교들을 붙여놓고, 왜들 웃으세요? 조교들이 많아요? 조교들을 붙여놓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요. 언제까지요? 내 안에.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가 아니길 바랍니다. 네? 내 안에 더러운 뿌리들이 해결될 때까지 조교를 끊임없이 붙이시는 거예요. 아우,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더 강한 놈이 옵니다. 여지 없어요. 여지 없습니다. 아우, 저 조교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 이제 악질 조교가 옵니다. 정말 이것이 다 해결되면 비로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떤 악질이 와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악질이 와도 예수님 상관없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느 지경까지 우리가 가기 원하시느냐? 예수님의 모습까지. 어떤 악질이 나에게 와도 웃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완전히 해결될 때. 내 안에 더러운 뿌리들, 내 안에 구부러진 것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피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얼굴이 활짝 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 인상 찌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주 이마살이 아주 여기가 저도 보세요. 뭐 만만치 않죠. 아주 제 머리를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마를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구부러진 거 더러운 죄들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어떤 사람을 나에게 조교로 붙여줘도 웃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질 조교 제가 이제 조교 출신이잖아요.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제가 유격 조교 출신인데 조교하면서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화나는 게? 막 벌을 주는데 웃을 때예요. 뭐 PT 체조하고 막 시키는데도 웃으면서 할 때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조교로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는데 없으니까 구부러진 게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는데 사단이 와서 악질 사단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찌르고 계속 하는데 뭐야? 계속 웃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요. 악한 영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지경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그분께 다 올려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내 힘으로 환경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완전히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것 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손 놓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르시는데 바람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 부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고정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가장 정확한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붙잡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산다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노숙자입니다. 그건 노숙자예요. 노숙자와 천국 나그네는 다릅니다. 율법주의자는 노숙자예요.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아니 노숙자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누굽니까? 천국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천국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천국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나그네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다 여러분 생애를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십시오. 살아있는. 놀라운 것은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 그겁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나는 죽고 부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죽고 부활하는 사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새 생명이 일어나요. 그러면 새 생명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반드시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에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회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수술이에요. 성령께서 수술하시는 시간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더러운 부분을 도려내십니다. 더러운 부분을 도려내시고 아픈 것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더러운 것을 도려내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죠. 병든 부분을 도려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플 수 있어요. 회개할 때는 아픕니다. 이거 끌어내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끌어내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골마 터져 죽어요. 그러나 말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회개라는 게 하나님과 나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부끄럽죠. 정말 신기해요. 부끄럽고 말하기 싫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죠. 말 못하게 만듭니다. 그 말 입에서 나가기만 하면 그냥 끝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놈이에요 하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사단이 못하게 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어떨 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가 그래서 잘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쉽게 나옵니다. 금방금방 캐치해서 금방금방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분별이 빨라요. 금방금방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죄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지,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도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매일매일 모든 순간 성령 안에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이것은 특정한 부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 듣는 거 특정 부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어요. 모두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기 원하세요. 계속 터치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내면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도 계속 소통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도 계속 소통하십시오. 허공에다 소리 지르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도 허공에다 소리 지르지 말고 소통하세요. 계속해서 성령님과 소통하세요. 계속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도 계속 성령님과 소통하세요. 계속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거룩한 산재물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산재물 되어서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싶으신 자녀에게, 이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들 마음껏 쏟아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다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세요. 네? 하나님 연세가 얼마나 많으신데 여러분 그분 앞에서 무슨 체면이고 뭐가 있습니까? 체면이 있어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야, 너 미쳤냐 이놈 자식아? 아버지 앞에서 자식처럼 해야죠.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아버지처럼 하면 됩니까? 삼촌입니까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그냥 아버지인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잖아요. 내 어머니잖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혼자 있을 때 엄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아버지인 척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진작부터 마음을 다 열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나 진작 와 있었어. 쫙하나 소리 지르면서 막 성령 임하여 달라고, 임하여 달라고. 야, 진작에 와 있어. 나는 진작에 와 있어. 얼마나 둔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감각이 둔한지 진작에 와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히 깨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거룩한 산재물 될 수 있어요. 이 재물은 완벽한 재물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영 안에서 회개할 때, 우리 영으로, 우리 중심으로 회개할 때 완벽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나 같은 게 하지 마세요. 나 같은 거, 이 뭐 벌레 만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회개했다면, 영 안에서 내가 회개했고 중심으로 회개했다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산재물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 하기 전, 기도하기 전, 예배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바랍니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 받아 마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뭐 좀 부족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인생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예배 뭐하러 가서 일이나 하지? 일이라면 돈이라도 벌지.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고 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세상의 그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린 그 한 시간이, 그 한 시간 동안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는 거지. 이게 사는 거지 뭐야.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있군요. 아,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군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의 영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폭발하기 바랍니다. 맨날 터질 때 말 때 터질 때 말이야. 아무리 때려도 안 터지고, 여러분 터져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이 터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고, 은혜의 폭포수가 터져야 되지 않겠어요? 댐처럼 확 막아놓고 물은 한 방울도 나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죄의 뚝들이, 죄의 담들이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터져나가기 바랍니다. 아멘. 완전히 터져나가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면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악한 세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대를 쥐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을 사단이 잡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것은 한 가지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핸드폰 식당 같은 데서요, 전화도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초조하시죠? 내 핸드폰 막 벌벌벌 떨고 막, 어디 갔나 이 돈이 얼만데.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세요. 하여튼 번영을 따라가면 초조하게 살게 돼 있어요. 번영을 추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초조하게 삽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했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주의 영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자유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영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질책하는 말씀도 뭐예요? 젖과 꿀이 돼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입에 써요. 그건 뭐예요?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깨어있을 때 어떤 말씀도 먹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건강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할 때 어떤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들면요, 내가 먹는다 해도 의사들이 못 먹게 해요. 죽만 먹어야 돼. 그 사람은요, 우유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소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만찬을 펼쳐놔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식 중이죠. 어떤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기 바랍니다. 단단해지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연수가 지나도 맨날 먹는 것이 우유밖에 없다면 그 사람 어떻게 잘할 겁니까? 강건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나약해집니다. 우리 영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막 섞이고 분별력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 드라마 한번 딱 봐보세요. 어떻게 되나? 참 놀라워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더러워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의 옷을 세탁하고 하는 과정 걸리죠. 뭐 세탁해야지, 또 널어야지, 말려야지, 뭐 다려야지. 더러워지는 것은 한 번 쑥문 되면 그냥 더러워져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갈망하세요. 내가 변화받기 원한다고 갈망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변화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변화를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갈망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변화를 위한 갈망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기 원한다는 소원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변화되려면 되고, 하나님 해보시려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안 하세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해보려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한번 해보려면 해보시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경쟁하십시오. 영적 경쟁하십시오. 김성도님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 남아있던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아시죠? 여호수아. 하나님, 저도요. 저도 모세처럼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회막에 남아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선한 경쟁을 하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 중에서 최고로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겠다.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수술돼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내 말씀은요 거울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다 지금. 너가 이렇다 지금. 너의 얼굴이 좀 이렇다. 네?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어요. 엄청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지금. 옛날에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막 이랬던 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수술돼서 진짜 건강한 사람 되겠다. 여러분, 이 몸속에 용종 혹 달아놓고 그냥 있는 사람과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이거 떼어내고,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결과가 드러나요. 혹 있던 사람 암으로 죽습니다. 근데 아프더라도 그때 수술할 때 수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져요. 오리고기도 먹을 수 있고요. 소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지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구부러진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요. 목사님 또 오늘 나를 집중 공격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은 더 이상 그런 인생 아니에요. 제 인생은 성령님이 아니면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성령님의 뜻대로 제가 살지 않으면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찔림이 있으면 기회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그 구부러진 것들을 다 베어버리고, 그 더러운 뿌리도 다 뽑아버리고, 여러분 건강해지십시오. 아멘.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수술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 거룩한 산재물에 대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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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